솔로몬의 노래 4장을 배우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1절 말씀부터는 신랑이 신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죠.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라고 했어요. 1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6장 4절에서는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 영어로 pretty 또 beautiful이라고 하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볼 때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아름답다 또 어여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저 아내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보다 가장 아름다워. 거짓말하는 거 다 알지만은 기분 좋아요.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세요. 7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자,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털이 안에 비디기의 눈을 가졌고. 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묘사하는데요. 다른 신체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얼굴을 두고 얘기해요. 너는 내 머리털의 안에 비디기의 눈을 가졌고. 비디기의 눈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디기처럼 순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 아들에게. 비디기는 한 번에 한 방향만 쳐다봅니다. 고개를 다 돌리지만은 항상 바라볼 때 한 번에 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일편단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또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잃지 않아야만 주님으로부터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도다 이 말씀을 항상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머리털의 안에 비디기의 눈을 가졌고. 머리털이. 그런데 이제 그 앞머리가 조금 빗질해서 조금 내려온 그 상태가 머리털인데 그 머리털의 안에 비디기의 눈을 가진 모습을 보는 거죠. 내 머리카락은 길앗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성경에서 이제 길앗산, 갈멜산 하면은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 칼멜산에서 양을 많이 키웠죠. 비옥한 목초지대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루벤과 갓 지파가요 모세에게 달라고 하죠.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만 우린 여기서 남아서 짐승을 키우겠다 그렇게 요구했죠. 그 내용이 민수기 잠깐 보실랍니까? 민수기 32장 봅시다.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매우 큰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축대를 이끌고 들어가자니 좀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요단강 그 앞에 건너기 전에 이 길앗 땅을 보니까 야세 땅도 그렇고요. 이 가축에 너무 알맞은 곳이에요. 굳이 이 땅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죠. 그들이 야세 땅과 길앗 땅을 보았더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 알맞은 곳인지라.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땅은 가축에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가졌나이다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셔서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다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들만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혼쭐을 내죠. 다른 지파들은 다 가는데 왜 너희는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낙담시켰느냐. 다른 지파의 형제들 마음을 낙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야사의 땅과 더불어 길앗 땅은 가축을 키우는데 알맞은 땅이에요. 알맞은 땅이에요. 이 길앗 땅에 길앗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그 염소떼들을 키우죠. 염소가 그 굉장히 새끼를 잘 까요. 비유를 합니다. 내 머리카락은 길앗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그런데 그 염소떼 같다라고 했죠. 염소, 전부 요즘 흑염소 얘기하죠. 케달의 장막을 만들 때 염소의 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케달의 검은 염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케달의 장막. 앞서 우리 케달의 장막에 비유하는 것을 봤어요. 머리카락을, 신부의 머리카락을. 자, 2절. 이제 눈을 얘기했고 머리카락을 얘기했고 이제 이를 얘기합니다. 2절.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더니. 양떼 같더니. 털이 깎인 양들을 보셨어요? 털이 있을 때도 늘 하얗지만은 털이 깎인 상태는 더 뽀얗죠. 그 뽀얀 털 깎인 양떼에 비유를 합니다.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양을 털을 밀면은 이제 물가에 들어가서 물가에서 보통 털을 깎거든요. 그러면 이제 함께 양들을 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깨끗해 보이겠습니까? 이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자 보세요. 털, 또 양 새끼, 또 쌍둥이를 낳는다. 양을 키우는 주된 목적이 양고기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이 털이에요. 털. 양털로 키슈미리, 양모, 양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돈 꽤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털, 그 다음에 새끼를 까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게다가 쌍둥이까지 낳아요. 금상첨화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한 번에 전할 때 두세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쌍둥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항상 그래요. 당신들은 오늘 한날 한시에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쌍둥이다. 그거 기억하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해요. 듣는 사람들. 영적으로 쌍둥이야. 그리고 이제 3절에 입술을 얘기하죠.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주홍색 실 같다. 주홍색 실하면 성경에서 어떤 일이 생각이 나요? 라합, 창녀 라합이 생각나죠. 주홍색 실로 매달아 놓은 줄 있잖아요. 줄. 구원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고 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홍 같은 죄들을 눈같이 희게 하시려고 주홍 같은 피를 누가 흘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다. 주홍색 실 같다.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에서 처음 있었대요. 그 18세기 전에는 아무도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화장을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누구죠? 이세벨. 그 열왕기하 9장 보면 나와요. 화장을 하고 이제 기다리죠. 거기 9장 30절 말씀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이제 예의상 예절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화장을 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늘 화장이 이제 가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부터 프랑스 여인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문란해요. 귀족 사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양반처럼 바른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해가 지면은 파티를 열면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란한 생활을 늘 반복하니까 건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인들이 얼굴이 창백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한 아픈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립스틱.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부는 절대 그런 인위적인 화장을 하지 않고도 어여쁘다 이거죠. 주홍색 실 같고, 주홍색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 그리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보세요. 말이 아름다워요. 자, 현명한 여인을 루비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죠.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자매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신부예요. 현명한 여인이 되어야 하죠.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느니라.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6절에 그녀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우리나라 신사임당이 대표적인 여인이죠. 아주 지혜로운.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 신사임당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오죽에 있으면 우리나라 5만 원짜리 지폐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에요. 자, 어쨌든 주님이 신부들을 볼 때 그 입술에도 주홍색 제이같이 어여쁘고 또 그녀의 내뱉는 말도 아름답다라는 거야. 아름답다. 말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에요. 그녀의 발도 아름답죠. 자, 내 뺨은 내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많이 드셔보시죠? 맛있잖아요. 저도 석류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태어난 시골에 석류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석류하고 살구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석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성경에서 석류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솔에다가 석류를 새겨 넣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내 목까지 나오죠. 목은 병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작은 방패들 곧 용사들의 모든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여러분들, 목이 의미하는 게 인체의 상체 중에서 가장 강한 곳이 목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게 있는 그 머리를 이 목이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힘이 있다. 힘줄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목이 곧은 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을 병기 또 망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은요. 보면 잔다르크 누가 봐도 여장군이라고요. 루마니아 여성들이 그렇대요. 유럽의 모든 여성들이 그러지만 특히 루마니아 여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남자 같아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루마니아 엄청 강해요. 목장에 가면은 아주 그냥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목장에 가면은 남자보다 그 여자들이 더 일을 더 많이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팔이 이래요 막.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성은 그런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가냘픈 모습이 아니에요. 강인한 모습이에요. 강인한 모습. 그래서 자매든 형제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남자처럼 철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형제들 앞에서 막 권위를 행사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아주 강인한 목을 말하고 있어요. 망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5절, 또 내 두 가슴은 백합 꽃들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어린 2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노루에 비유하고 있죠. 또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날이 밝고 교회를 위해서 비밀리에 오시는 공중재림과 휴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상으로 눈에 보이게 오시는 지상재림. 굳이 순서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요. 날이 밝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한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림자는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고 휴거가 지나고 그림자, 대환란이 사라질 때 언제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죠. 굳이 전천년 체계를 따지면 날이 밝고 휴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 대환란이 지나고 바로 지상재림. 그러면 내가 모래학의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왕이십니까? 제사장이십니까? 누굽니까? 성경에서 모래학과 유양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모래학은 선지자고 유학은 제사장입니다. 모래학은 선지자고 유학은 제사장인데 잘 보셔야 돼요. 날이 밝고 휴고가 지나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대환란이 사라지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 내가 모래학의 산과,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래학의 산과 유학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왕으로 오시지 않은 거죠. 대환란 때까지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오셔야 되는 거죠. 대환란 때까지는 그래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노래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단순한 시가 아니라고. 그 예언적 의미를 매 구절마다 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단순히 연인 간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7절,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진짜 우리 실제적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어요. 주름 잡힌 것이 있다. 그럼 다리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림. 그러면 점, 흠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표백제가 필요한 거예요. 점 제거제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신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도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흠이 없다. 이것이 어여쁘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이 신부를 볼 때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실 때 흠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흠이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흠이 제거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로 보면 점 제거제는 말씀에 의한 물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점이나 주름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휴거 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만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다리미로 쫙 편듯 바르게 펴져야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 서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리신 분들 알겠지만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도 마찬가지 깨끗하게 하잖아요. 에스더를 보세요. 왕에게 자기 몸을 바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다 제공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의로운 삶에 어울리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입을 그 세마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점 제거제가 그 세마포에서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라질 것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 잡힌 것 있잖아요. 그래서 세마포에서 곱게 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다리미가 필요한 거예요. 다리미. 그 다리미가 한나라의 다리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주름들을 곱게 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우리의 신부로 완전히 깨끗한 승화포를 탁 입고 신랑과 행차를 할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부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사이 남부 쪽으로 들어가면 에돔 지역, 이제 천년왕국 때 그것이 불못이 된다고 했죠. 아,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그럼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에 헤르몬 산이 있잖아요. 그 위에 레바논이 있고, 이거 성경에서 셋째 하늘을 가리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사해 남쪽에 에돔 지역, 거기가 불못이 돼요. 불못.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에 많은 땅들을 놔두고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점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요거 이제 성경 지도들이 많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솔로몬의 노래라는 주석서들도 없어. 그런 게. 럭카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레바논으로부터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레바논이 가리키는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요. 아바나의 정상에서. 아바나. 여러분들 구글이나 아마존.com 거기에다가 영어로 아마나 프리저라고 딱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급속 냉동 그런 관련된 기계들이 쫙 나와요. 내가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리저라고. 프리저가 뭐냐면 욥기 38장 30절에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도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프로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나 프리저라고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급속 냉동 창고나 급속 냉동 기계 이런 것이 쫙 나와요. 예, 관련된 것이 놀라워요. 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이 스닐이라고도 부르고 헤르몬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명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신명기 3장 9절 헤르몬 산은 북쪽에 있어요. 레바논으로부터는 남쪽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에 있어서 지금도 거기는요 겨울에 눈이 와요. 그래서 거기 스키장이 있대요. 지금 스키장이 있어요. 자, 헤르몬 산을 3장 9절 헤르몬 산을 시돈인들은 시리온이라고 불렀고 아모리인들은 스닐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같은 곳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같은 곳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헤르몬산 개혁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헐몬산. 헤르몬이에요. 헤르몬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48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4장 48절 아론은 각독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에 있는 시온산까지며 라고 했어요. 헤르몬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가려서 시온산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헤르몬에 있는 시온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하늘의 시온산을 본따 가지고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 시온산이 시편 48편에 보시면 북편에 있다고 했어요. 북편. 그거 보세요.
이사야 14장에서는 북편 회중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만들게 하신 그 성막도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시편 48편 1절과 2절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도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래서 지금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있잖아요. 위대한 역작.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간단 말이죠. 어디를 향해서? 이 시온산을 향해서 가요. 거기서는 북망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망산은 중국이에요. 왜 그 철로역정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간 곳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이양 본거 히브리서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구약 성도들이 바로 이곳을 향해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찾아간 곳은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시편 48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입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모형은 절대 원형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구약 성도와 똑같이 이 땅을 거쳐가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예요. 타국인이요 순례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우리의 본향은 여기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도 여기 아니라고. 앞서간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날 교회들이. 안타깝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8절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다뤄보고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